본문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37장이 마지막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후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입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 일을 깨달으라. 지금 욥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의롭다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또 이번에는 아는 것을 물어보고 이런 자연의 신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이끌고 하고 그 자연에게 명령하시면 그 자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아는가.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그 자연의 법칙에 맞게 그것이 잘 하나처럼 잘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름이 있는 이유 이 땅에 비를 골고리 물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름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은 그대가 아니냐. 당시 그 사계절이 와서 봄이 되면 우리가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지금 겨울과 같은 날씨가 또 사라지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그 옷이 따뜻하고 추위를 안 느끼는 그 이유를 아는가? 자연 삼라만상의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구름이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이 마치 하나님께서 두들겨 넓게 철판을 두들겨 펴서 넓게 녹여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너가 하늘을 창공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누구죠? 엘리후와 세 친구겠죠. 욥의 세 친구.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할 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신이 계속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키지 삼켜지기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잘못됐으면 삼켜버릴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고 그분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명령해서 그 자연이 다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 태양이 얼마나 하늘이 말끔해서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고 구름이 끼지 않고 맑을 때 하나를 그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다.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위험이 거룩하시고 죄인이 가까이 감히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시는 신비한 장소를 말합니다. 북쪽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48편 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북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 신성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위험이 있었는데 우리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찾는다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그분이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줄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다른 세계에 사시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그 3차원을 담고 있는 영원한 이 3차원을 담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만난다고 해도 그분을 바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고 하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얼굴을 땅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것처럼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자신이 의롭다 말할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은 그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엘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세 친구와 엘리오의 말이 틀렸는지 그 이유를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따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불의와 또 악한 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7장도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38장, 39장, 40, 41, 42 5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은 말소리는 우리가 육성은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